오늘 말씀 제목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말씀 신령과 진리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공적 입장에 서시면서 아버님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통일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화두로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을 1년, 2년 지나고 이제 4년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음미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첫째는 아담을 중심 삼고 어떤 것이 신령과 진리였는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또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그 다음에는 해와를 창조하신 그 원리를 볼 때에 독생녀와 참 어머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머님이 지금 제일 일선에 서셔서 독생녀를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어머님이 너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다, 올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내몰았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어머님의 독생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외롭고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이 참 어머님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주니까 당신이 직접 저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은 독생녀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거치고 참부모님이 되셔가지고 억만사탄과 싸우셔서 천사장 누시엘을 자연굴복시키고 천일국을 여시고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독생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시기가 맞지 않잖아요. 천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창건을 놓고 기쁘게 오늘도 어머님 말씀 속에는 우리의 날 하루하루는 희망이고 즐거움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하늘의 마음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통일가의 또 세계의 인류는 통일가의 우리 식구들은 하루하루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것과 같은 입장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늘과 우리가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직접 독생녀를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통일가의 전 축복가정 식구들은 참 어머님이나 참 아버님이나 하나님이 되신 본체로서 천일국의 진성도 황제로서 그렇게 대관식을 하시고 즉위하신 참부모님의 위상을 우리 식구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다시 어머님께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회고해가지고 부모님이 닦아놓으신 천일국의 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과 참 천국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후손들 앞에 부끄럼 없이 세워주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식 어린 양 잔치와 성원식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참부모님과
우리 타락한 인류, 타락한 인간의 위상 변화가 참부모님의 생애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봄으로써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리,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입장을 스스로 주인의 자리를 찾기를 바라시는 어머님의 마음 앞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1대1의 탕감을 통한, 중심인물은 재림주님은 잃어버린, 아담이 잃어버린, 그리고 찾아러 왔던 예수님이 다시 실패하고 가신 그 길을 대신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1대1의 탕감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참부모님, 그 길을 통해서 세워진 기원절 천일국, 그렇게 세운 그 천일국에 함께 동참한 그 조건으로 큰 은사로 우리는 천일국에 입적을 해서 천일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만물의 날을 기해서 전 통일가 식구들 앞에, 세계의 식구들 앞에 4대 성물을 하사를 하시고, 특별 정성을 들이셔서 4대 성물을 하사하시고 성주를 다시 마시게 하심으로써 지금까지의 성주는 탕감복귀 섭리 시대에 사탄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주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마신 그 성주는 이제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천하 모든 만물 앞에 또 천사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자연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사로 주신 성물의 성주를 우리가 마시고, 지금 우리는 40일 특별 정성을 통해서 이제 성초와 성령, 성토를 우리가 전수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하늘 앞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아버님을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서 아버님 앞에 갈 수 있는 마지막 선물로서 주신 것이 4대 선물이다 하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대1의 탕감을 통한 참 부모님의 생애와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 60년 성원식과 더불어서 하루하루의 시간의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얼마나 귀한 날들이 부모님의 생애와 더불어서 변화가 되고, 오늘 우리 타락한 인류는 어떤 인연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 내용들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은 천성경에 아버님은 이렇게 당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천성경 216쪽과 260쪽에 있는 내용인데, 선생님에게는 선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선생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이 되었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선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생이다 하는 하나님이 선생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 줬으면은 그 가르침을 받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도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선생이 된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선생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을 만든 것이 아니고 아버님이 당신이 당신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참 부모가 된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참부모를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당시에 참부모를 만들었다는 거죠. 선생님이 주인이 된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주인을 만들었습니다.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순식간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아버님, 이 말씀은 참 특별한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을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과 교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만드실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알고는 당신이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나를 결부시켜 나를 저기다 넣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조영식은 선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선생이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생이 되었으면 많은 사람이 조영식이 있었을 거예요. 조영식이 신종적 메시아 된 것은 무엇이냐? 조영식이가 직접 신종적 메시아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은 우리 갈 길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론으로 다 우리 천일국가 신종적 메시아를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60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주체성을 갖춘 실체, 즉 말씀의 주체가 되어 창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교회에서 원리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정적 기준이나 인격적 기준을 찾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한 216쪽에 있는 저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리를 통일교에 입교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듣는 것이 통일 원리죠. 근데 원리를 배웠는데 그 원리를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 돼서 안 된다. 그 원리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그 원리 나와 있는 그 글자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럼 말씀을 통하여 원리를 통하여 주체성을 갖춘 실체, 그 원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체성을 갖춘 실체가 되어 가지고 창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선생님이 선생님을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창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교에서는 원리 말씀 그대로면 그것을 내 것으로 해서 내가 주체성 갖고 나를 창조하겠다 그런 생각 안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내 말로 토로할 수 있는, 그래 말씀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산수를 우리 수학을 배우면은 2 더하기 2는 4다. 2 더하기 2는 4다. 산수 책에만 있는 그것만 알아가 아니라 그걸 내 생활에 2개 보태기 2개는 전체를 합하면 4개가 된다는 내 생활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 원리가 그 원리를 내 것으로 해서 원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창조 원리 보면 이성성상에
양성과 음성, 남자, 여자, 주체와 대상 이야기 다 배우잖아요. 주체와 대상, 상상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알려줘요. 광물, 물질세계, 식물, 동물, 인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은 다 상상으로 되어 있다. 아버님 말씀. 왜 상상으로 되어 있냐? 그거는 잘 주고 잘 받기 위해서 수수작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원리의 가르침은 그 원리를 내가 배우면은 뭘 느낄 수 있느냐, 그걸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수수작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수수작용을 써먹으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내 것으로 해라 이거지. 수수작용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받습니까? 먼저 아는 자가 주는 거지. 그게 주체예요. 그래, 주체는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려고 하는 사람. 그 먼저 주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저것을 주면 그 사람한테서 이게 더 많이 온다, 이거 생각 안 하고 주는 거예요. 오늘 주고도 내일 오늘 준 것을 잊어버리고 또 주는 마음, 그게 참사랑의 마음, 심정의 마음. 그러니 주체는 그 마음을 갖고 주는 거예요. 대상을, 수수자를. 돌아올 것을 생각, 계산 안 하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를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참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써먹잖아요. 수수자가 잘 주고 잘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왜 니는 안 주느냐. 안 주느냐, 주는 거 안 주느냐, 그것만 챙기지 내가 줘야 되구나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참사랑을 실천해야 할 우리 통일교회, 그걸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다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잃는 것을 신령이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신령하고 진리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모습을 찾으라고 하는 귀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은 자기 말로 토로할 수 있어야 된다. 원리를 말하되 그 원리가 어떠한 스승이 가르쳐준 원리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뼈와 살을 통하여 생명의 인연을 갖춘 입장에서 말해야 된다. 그런 본연의 주체성을 갖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말씀으로 인연된 사람들이 자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러기에 말씀을 중심 삼은 실체적인 인격을 완성해야 된다. 이 말씀만 해도 오늘 메시지에 충분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아버님이 살아온 생애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1996년 7월 31일 또는 2012년에 있었던 말씀이, 이건 거듭된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채를 쓰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몸을 쓰고 하나님이 결혼하여 사랑하고 직계 자녀를 번식하여 하늘 가정을 완성하고 하늘 가정의 확장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창건한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기 핵심적인 가르침의 사상, 우리 통일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 해와의 몸을 쓰시고 하나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담 해와가 결혼하는, 하나님의 결혼. 그래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사랑해보고, 하나님 당신은 혼자서 사랑이 실감이 안 나니까 아담 해와 실체를 딱 분립해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아담을 통해서 느끼는 마음, 해와를 통해서 느끼는 마음을 느껴보시고 그걸 사랑하고 자녀를 또 낳아보는 자녀. 하나님이 만든 아담 해와를 창조할 때는 그 느낌이 없어. 실질적으로 정말 기쁨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는 고통스러워 잘 모르잖아요. 할아버지가 돼갖고 손자 손녀 보면 재롱스럽고 참 기쁘다는 그런 심정. 아담 해와를 통해서 자녀를 번식할 때
하늘 가정을 완성하고 하늘 가정의 확장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뜻이 있다. 이것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도 우리 통일교회의 가르침이 뭐냐는 걸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우리 통일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천명을 통한 참 아버님의 사명은 뭐냐? 이 천명은 인간이 조금 전에 것은 본연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입장이고, 오늘 이 땅에 오신 참 아버님 사명은 타락한 세계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세계에 오신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천명이 뭐냐? 하나님 해방 석방. 자, 지상과 영계 인류를 구원하고 평화 세계를 구현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 그 다음에 천명 완수를 위해서는 참부모가 돼야 된다. 참된 부모가 돼야 된다. 참된 부모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참된 부모가 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그러니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참부모는 우리는, 아버님은 참부모를 당신이 찾아서 만들지만 우리는 참부모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아버님, 부모님을 봄으로써 우리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좀 쉽지요? 우리의 길은 그런 입장. 참부모님의 성혼식, 지난번 어린 양과 성혼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으니까 복습 삼아서 보면은 14년 노정의 기반 위에, 14년 노정은 1946년, 45년 해방이 되고 그 다음부터 60년 성혼식까지 14년 노정의 기반 위에 세가정을 먼저 약혼식을 하고, 그는 새 천사장 상징이죠. 아담 해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세계 그 대표자인 새 천사장을 먼저 창조해서 아담 해와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돕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러니 아담의 재창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아담이 나타나기 전에 천사장 형의 조건이 필요해요. 새 가정의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혼식을 했다. 음력 3월 21일 날 성혼식 하시는데, 성혼식은 신약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 잔치의 실현이다, 이거죠. 어린 양 잔치는 기독교적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아버님의 표현은 성혼식, 하나님의 축복식이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 놓으시고 결혼시키는 그 이름을 기독교에서는 어린 양 잔치라, 그리고 통일교에서는 성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성혼식이 1차식, 2차식이 있었다. 1차식은 tan간복귀 부모의식. 타락한 인간이 거짓 부모가 잘못되었던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 거짓 부모를 복귀하는 식이 1차식이에요. 그 다음에 2차식은 이제 영광의 본연의 세계 부모의 출발이죠. 영광의 부모의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귀와, 그래 아버님은 타락한 인간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던 기준을 복귀해서 메시아를 만나면 과거 역사를 다 정리하고 원리 새로운 완성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 영광의 부모 의식은 가지 못했던, 인간 시조가 가지 못했던 본래의 세계를 가야 하는 부모로서의 출발식, 영광의 부모 의식이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성혼식을 하면은 하나님과 직접 주관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성혼식 때 예복입니다. 그리고 그 성혼식을 마친 직후에 어머님의 결심, 어머님의 마음은 탄광복귀는 내 당대에 끝내겠다. 이것은 어머님으로서, 여성으로서, 그 당시 어머님 한국 나이 19살, 19살 된 어머님, 후해와 성신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한 후해와가 아니면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탕감복귀는 내 당대에 끝내겠다. 하나님을 반드시 해방하겠다. 12명의 자녀를 반드시 낳겠다. 이게 어머님의 특별한 사명. 참 어머님, 참부모가 되어야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참부모님이 되시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12명이 왜 12명의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냐? 예수님의 12제자가 12자식형인데 각 곳에서 모여온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는 놈도 생겼단 말이에요. 야곱의 12자식은 내 부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 자식 저 자식 또 다르다. 그러니 12자식은 한 어머니가 12자식을 낳아야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이 되시는 특별한 필수 조건이 12명의 자녀를 반드시 낳는다. 그래서 어머님의 아버님과의 그 말씀, 대화 속에 결정적인 조건 중에 12명의 자녀를 20년 안에 반드시 낳아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느냐? 오케이. 다른 세 사람의 마지막 마지막 심사에 올라온 세 분 가운데 다른 분은 자신 없다. 그런데 어머님만이 하겠다. 그렇게 결정된 분이. 자, 그래서 이것은 어머님이 아버님 만나기 전에 이미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요. 참 부모님 성원식과 인류 구원. 그게 이제 1대1 탕감복귀, 1대1 탕감을 통한 참 부모님의 생애와 타락한 인류의 위상 변화는 어떻게 됐냐 하는 걸 이제 과정에 설명해 나가는 출발입니다. 창조 번연의 에덴 동산에서 참 부모님 성원식이 거행되었다면 성원식 직후부터 지상 천국, 천일국이 시작되었다. 맞죠? 창조 번연의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부모님 성원식 직후 타락 인류가 멸망했다면 그 노아 홍수 심판과 같은 것들을 상상하는 거죠. 지상 천국이 똑같이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완성해서 결혼하면은 그때부터 천국이 출발되었듯이 성원식 이후에 타락한 인류가 모두 없어지고 참 가정만 있었다 한다면은 그때 천일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인류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부모님은 탕감복귀 섭리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것을 결심하셨다. 그래, 이거는 얼마나 책임이, 부담이, 타락한 인류 전체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 결심이 참부모님의 결심이니까. 그러니 참부모님하고 타락한 인류는 천국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참부모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겠다 결심을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의 비전이,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데 대한 성원의 은사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님이 1대1로 신앙심을 거쳐나가는 데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백나라 땅에 타락하는 직전 그 시대의 그 모양들 1대1의 협언들, 여러분들은 탕감 조건이 있어. 조그만 조건으로서 마음에서 탕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가지만 이거 전체적인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1대1의 탕감을 있게. 1대1 탕감이라는 게 그래. 우리는 그때 우리는 뭐 적응같이 탕감 조건, 가중된 탕감 조건 이런 게 있잖아요. 원리 배우면. 그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죠. 적응같이 탕감 조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참부모님도 적응같이 탕감 조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부모님은 1대1이야. 1대1 탕감을 통해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그대로 다 복귀한다. 참 복귀 섭리가 쉽지 않죠. 그래 1대1 탕감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이 찾고자 하셨지만은 못 이루신 것을 참 부모님이 성원식을 통해서 이제 1대1 어린 양잔치를 통해서 1대1의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하신다. 참부모님의 위상 변화는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를 위한 탕감의 길을 가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버님과 어머님은 여성 우리 눈에는 어머님 한 분을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하고 타락한 인간하고 함께 할 때는 그 어머님의 위상이 아버님과 어머님 참부모님 네 분을 의미하면서 그 참부모님이 우리 타락한 인류를 함께 끌고 가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걸 설명합니다. 참부모님은 타락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 세계로 내려오셨다.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계로. 유형 세계에서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대신자로서, 그래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참부모님인데 인간 세계, 유형 세계에 내려와서는 아버님은 하나님의 대신자로 서시고 참 어머님은 참부모를 대표한 자리, 참부모는 아버님과 어머님이죠. 참부모를 대표한 자리에서 tan간복귀 섭리를 진행하신다. tan간복귀 섭리는 믿음의 기대와 함께 실체 기대가 필요하다.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는 타락 인간의 위상 변화를 위한 탕감의 길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가. 왜? 참 어머님은 타락한 인류를 멸망시켜 벌써 보면 걱정지만 이걸 부모가 품고 가겠다, 구원하겠다 결심했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은 참 부모님 대신 대표니까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는 타락한 인류를 함께 끌고 올라가는 위상 변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5단계 축복을 통해서 참부모가 가신 길을 따라간다. 이 말씀의 요약은 오택영 교수가 참부모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에 정리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표가 전체를 하나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첫째, 아버님 성원식 함으로써 어머님의 위치가 딸 입장에서 여동생, 부인, 어머니, 할머니, 여왕,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본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과정이. 그래서 연대로 보면 1960년부터 2013년까지. 그러면 약 50년이죠. 50년 동안에 참부모님이 50년 동안의 인류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시게 되었다는 놀라운 자리, 놀라운 내용이죠. 옛날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타락한 인간 속에 독생자 한 사람, 천신만고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나오는, 거기서 부모가 되셔가지고 지상에 다시 내려오셔서 영적으로 인류를, 기독교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자되는 구원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 참부모님, 어머님을 만나셔서 두 네 분이 50년 동안의 인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것도 고속도로를 닦으십니다. 아버님은 1:1 탕감으로 하나하나 닦아 올라가지만 우리는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지금도 이제 내년 2017년 또 1월 13일에 축복식 있을 텐데 그때 축복식 성주 마시고 축복받으면 바로 천일국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축복의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참부모님이 닦아놓은 타락한 인간들의 위상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조건들. 그래서 그 딸에서 여동생, 부인, 이 어머니의 위상이 변화되면서 실질로 우리 눈 모습에는 어머님이 아버님의 뒷자리에 뒤에 서시다가 옆에 서시다가 같은 자리, 대등한 자리, 같이 그런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대등한 자리, 같은 자리, 아버님과 일체, 같은 자리, 대등한 자리하고 같은 자리하고 다릅니다.
대등하다 하면 대등하게 이렇게 또 써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자리다 하면 뭡니까? 저기에 써 있을 레벨이 우리가 여기서 같이 교회에 있으니까 대등하게 들어왔다 이 말. 밖에 있는 사람 이거는 들어온 사람 대등하잖아요. 같이. 근데 같은 자리라면 여기 같이 부부로 설 수 있는 자리. 그게 같은 자리. 그 다음에 아버님과 일체 부부 일체 한 몸 된 자리. 같은 자리하고 또 일체하고 또 다르잖아요. 부부 일신 다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일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로 완성했다. 위상이 부모님의 위상이 저렇게 변화된 것은 타락한 인간의 위상이 변화되어 올라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딸에서 여동생으로 위상이 변화되는 과정이 1960년부터 1977년까지 성원 후 7년 노정의 섭리적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권으로 넘어가는 기간이고 탕감복귀 노정 기간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대를 세우는 거죠. 가정적 완성 기반을 넘어가는 기간이고 4대 명절을 찾아 세웁니다. 하나님의 날, 참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날 세워지죠. 4대 명절을 찾아 세우고 그 다음에 3가정, 33관, 72가정, 124가정 기본적인 가정을 찾아 세우는 기간이 그것이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참 어머님의 7년 노정 기간에 있어서는 어머님으로서는 여자로서 성리의 기반과 가정적 기반을 닦는 기간. 홍순의 대모님은 3년간 딸이 있는 시집간 딸이 있는 그 집에 정문으로 3년간 정문 출입을 못해서 그 다음에 결혼하고도 남의 집에 가서 3년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에 이제 아버님 계시는 곳에 들어왔더라도 4년간은 같은 집에 거하면서도 다른 방을 각각 서셨다. 그 다음에 돈을 필요하면 생활비 쓰는데도 많은 이상은 아버님 앞에 허락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면서 부인이 말해 돈을 뭐 시장 가고 하는데 만원 이상 쓰면은 신랑한테 결제받아라 하면은 아마 다 도망가고 안 살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라면 누가 살겠습니까? 만원 이상 쓰는 것은 아버님 앞에 요거는 아버님 요거 쓰는데 요건 만원 이상입니다. 써도 됩니까? 그래 써라. 그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7년 노정의 그러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세워졌고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 그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래 타락한 인간이 옛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노정의 성리권을 종족적 메시아로 상속해 주었습니다. 1968년 7월 20일. 이 얼마나 귀한 종족적 메시아. 메시아는 말은 아버님, 예수님, 메시아. 그분만 받을 수 있는 이름인데 통일교회에서는 전부 다 메시아. 축복받으면 종족적 메시아예요. 그러니 이 기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런 의미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뭐 주의 종이온 이런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벌써 그런 걸 넘어섰잖아요. 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까지 아버님 열어주셨으니까 복귀 승리의 과정의 변화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머무르고 따라왔던 이 50년의 세월 속에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성일의 선포와 참 어머님 완전 해방. 하늘이 승리했다 하는 날이 천성일이고 땅이 승리했다는 날이 지성일. 그것이 1976년, 7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참 어머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탕감하는 조건의 날. 그 다음에 참 어머님이 완전 해방을 받고 경제적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청기 원년과 기원절 선포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참 어머님께서 생애 최초의 공식적 간증을
어머님이 살아오신 생활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1997년 5월 3일.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에서 부인의 자리로 올라가죠. 여동생의 자리에 있을 때 아버님 뒷자리가 항상 아버님 앞에 서시고 뒤에 섰다. 이제는 부인의 자리로 올라가. 1977년부터 91년 사이 흥진님 성하와 예성일의 선포가 됩니다. 참 아버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흥진님의 죽음을 이겼다.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된 참 어머님에 대한 참 어머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 어머님 마음도. 여러분 엄마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나갔습니까? 아버님이 뭐라 해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라 해도 그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보다도 하늘을 중심 삼고 사는 기준을 세우는데 더 중심이었다. 그게 아버님 그렇게 인도를 하죠. 그런데 그 어머님은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죽음을 두고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늘 앞에 표현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 하늘이 오케이 하시. 그래서 참사랑의 실체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참 부모님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늘을 중심 삼은 본연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그 모습의 기준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그 마음속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추호의 생각도 없이 그냥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아담 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 그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랬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게 정신 팔려가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지.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그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게 애성일이에요. 애성일.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 네 분의 자녀를 수술로 낳으셨어. 산부인과는 절대 수술에 애기 낳으면 안 된다. 그러니 나중에는 그 아버님 가정에 보는 그 산과 의사가 인간이 안 해서 인간이 짐승이래. 그렇지만 어머님은 절대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2자식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님은 자녀를 낳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덴버리 고난이 똑같이 생겨요. 덴버리 고난하고 참 어머님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참 아버님은 덴버리 감옥에서 1984년 7월 20일부터 85년 8월 20일까지 감옥에 계시고 참 어머님은 이스트 가든에 거기에서 덴버리 고통을 그날부터 그 추운 겨울 그 허드슨 강이 그 옆에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 겨울 밤 굴고 그런데도 그 성지 밖에 집 밖에 성지에서 촛불 기도를 애기들 자녀님들과 함께 정성들이셨다. 그 다음에 애천초와 일정 기도로서 성지 기도 주관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제26회 부모의 날에 등극식을 거행했다. 이후부터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의 모든 섭리에 함께 동행하시는 입장으로 됐다. 그래서 이것이 흥진님 세계성화식, 그 다음에 미국 덴버리 감옥에 계실 때의 모습. 이게 이제 세계 과학자 대회 때 그 덴버리 계실 때 세계 공산주의 종은 공산주의 이제 끝났다 선포하라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제2대 교주 선포가 1990년 3월 27일, 음력 3월 1일 부모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참부모 환영대와 천지부모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이 30세에 이루고자 했던 이상을 이제 넘어서는 날을 맞아 참 어머님 중심 삼고 여성 전체 해방권을 선포하고
어머님을 중심 삼고 그런 기대를 쌓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전에는 여성들 인권이 남성들한테 지배를 받는 구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 해방이죠. 선포를 하고. 참 어머님을 통일교 제2대 교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없고 어머님만 있더라도 뜻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미 이제 제2 교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생애의 실적을 가지고도 아버님이 안 계셔도 섭리를 어머님이 해 나가실 수 있다. 이걸 아버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 입장으로 변화가 됐다 이 말이죠. 어머님의 위상.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 7일절이 있습니다. 축복 가정은 종족적 메시아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 다음에 섭리적으로 보면은 장자권 복귀 시대에서 부모권 복귀 시대로 바뀌어 있고, 참 어머님의 위상은 참 아버님의 뒷자리에서 옆자리로, 옆으로 서는 자리로 위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참 어머님의 위상 변화로 세계 여성 해방 시대가 열렸다. 이 1992년. 참 어머님은 세계적 어머니로서 10년간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세계 여성들의 그 인권을 같이 성장시키는 과정을 걸으셨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1시간씩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식구님들이 좀 고생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반을 나눠가지고 다음 주에 또 다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세계 유튜브를 통해 갖고 올리고, 혹시 예배 참석 안 하신 분은 우리 교회 카페에 영상으로 올려 있고, 그 다음에는 유튜브에 계속 올려갑니다. 거기는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통일교 하면 전체 지금까지 쭉 했던 이야기가 한데 모두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어머님이 요구하는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통일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들이, 과제가 있습니다. 천의국 시대에 신종종 메시아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원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도 선생이 아니고 당신이 선생을 만들었고, 당신이 참 부모를 만들었고, 당신이 참 주인을, 왕을 만들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고 이 말씀들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